욥기 25장, 26장 두 장 말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니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어진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전전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과 26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장을 한꺼번에 묵상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문득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장의 빌닷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 안 들어도 뻔한 말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라. 이런 말이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닷의 말에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피터지게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탄식해도 끝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과응보가 맞다. 그래도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고집스러운 자기만의 신앙의 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 틀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신앙의 틀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권위자들이 그런 틀을 갖고 있으면, 권위자들이 그런 틀이 견고하면 할수록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틀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견고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주체 사상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그 틀을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새 사냥꾼이 설치한 올무와 그물 같습니다. 새들이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 걸리면 아무리 발부동 쳐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발부동 치면 칠수록 더 견고하게 얽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영혼의 올무와 그물을 놓습니다. 요즘은 신천지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 포교라는 말의 뜻은 종교를 널리 편다, 널리 퍼뜨린다 이런 뜻이지만 저는 오늘 종교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의미로 포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전도 활동은 종교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포교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집요하게 포교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인과응보 교리를 받아들이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욥이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가 자기 종교를 포교하기에 제로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23편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읽어보시면 마치 욥을 기념하는 시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다윗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140편과 142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0편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교만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올무와 그물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 속에 올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내미는 새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욥이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긴 최후 진술이 끝나고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이긴 것입니다. 욥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것입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욥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올무와 그물과 함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두 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자임을 아셨고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사단의 참소와는 반대로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친 최후 진술을 통해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요약하여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단지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누가 감히 잘난 척하며 경거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알량한 인간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으로 네모 반듯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경건한 척, 스스로 잘난 척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짓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윗의 시인 12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같은 영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자유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인과응보라는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중심에 네모반듯한 세상에 갇혀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장이나 닭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통치하시는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유와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인과응보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자유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육신을 질질 끌고 근근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가볍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